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가 뭐냐? 그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에서 그 맥주절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리맥자의 가을 추자죠. 절기할 때 절기.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 계절이 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중에 77절이 바로 맥주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절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나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거를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초실절로 부르면서 첫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첫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이 첫 것의 의미를 되게 귀하게 여기세요. 성경의 창세기에 읽어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읽어볼 때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단어가 나오죠. 첫 것을 아벨이 드리잖아요. 가인은 그냥 드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을 열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첫 것의 의미가 되게 큰 것이라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갖는 감정이 다르죠. 그래서 맞이, 이 첫 번째 장녀, 또 맏딸, 장손, 뭐 첫 번째 그 의미를 되게 많이 새기죠. 그래서 우리도 5남 2녀인데 우리 형이 특권을 제일 많이 누렸죠. 아, 우리 집만 그래. 여러분의 집은 안 그래요? 그래서 달걀말이를 딱 해도 형은 2개 먹어도 나는 하나 먹으면 되는 거고 2개 먹었다가는 이제 손이 날라오죠. 우리 집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은 늘 맞이에 대한 그런 저건 없었던 것 같죠. 그죠? 지성애 권사님은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빙그레 우는 걸 보니까 아,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지금 동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맞이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맞이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분할할 때에도 2배를 줬어요. 형제들에게 2배.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2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맞이에 대한 그 의식이 대단한 거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 맥추라는 말 자체가 보리맥자의 가을 추자를 합쳐진 단어죠.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란 뜻입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였는데,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신명기 16장 9절에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에 맥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죠.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텐트가 아닌 집으로 들어간, 그래서 초막이 아닌 장막이 아닌 정말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그 땅에.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리, 그 음식 중에서 첫 것을 드리는 이 초실절에 대한 그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3대 절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부활절과 같고,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비슷한 것 같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즉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데 이 세 절기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두가 감사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해방에 대한 기쁨, 하나는 새 집에 들어와서 40년의 텐트 생활이 아닌 우리에게 또 집을 주시고 40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 감사, 모든 것 속에 감사. 절기 자체 하나하나에 감사가 공통적으로 공통분모로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베이스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썰렁하게 한번 그 유머를 했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제가 또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가지고 좀 했는데 빵긋 웃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뭐지? 이렇게 저를 보는 그 의미심장한 그 눈빛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송인성 집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이 사회생활 참 잘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실망 안 할까 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어요. 우리 송 집사님이 사회생활을 잘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했던 본문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로마 감옥에 힘든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빌립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누가 누구를 생각할 때 너무 사람을 이렇게 감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을 때 늘 빌립보서를 한 번씩 읽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지도자인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의 사랑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저의 첫 번째 책상 맨 밑바닥에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눈물로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탁 꺼내서 읽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서 당신을 못 사랑하니 저 천국에서 사랑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감동이 안 오죠. 근데 저는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 앞에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나 이 여자랑 살랍니다 딱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탁 위아래를 탁 보더니만 아우, 쟤 애 못 낳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할머니의 말을 들어, 야, 쟤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제가 얼마나 효자입니까? 또 그래서 석 달을 헤어졌어요. 근데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얘기했죠.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거고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허락한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그 석 달 때 편지가 저에게 왔는데 그 편지는 저에게 전해준 거예요. 눈물의 편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진짜 한 줄 한 줄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관계도 이러하고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러한 스토리가 없고 그러한 이야기가 없다면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이러한 감격적 주님과의 만남의 스토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해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철철 넘치는 그 뜨거움을 체험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문 1,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생각했는데 감사.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가까울수록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먼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해요. 나에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거예요.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이 얼굴이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나는 항상 간구했다.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오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근데 그게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그러니까 2차 전도전행 때부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까지도 나는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때문에 너희가 나와 이렇게 형제,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가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고. 복음으로써 너희가 나와 이렇게 교제가 되었다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으로 지금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것 아닙니까?
대구에 있던 사람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부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즘 시대를 향해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만나는 관계로 사람의 관계를 마치 도구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야. 필요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게 친구 관계가 학교 생활할 때 이러한 관계로 만나면 여러분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도구가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간직하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야 라고. 이 삭막한 시대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3절과 4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바로 때마다 시마다 너희 때문에 감사했다. 때마다 시마다 너희 때문에 감사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때마다 시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고 하는 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거의 다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직장인들 이렇게 하면 건데 속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생각할 때마다 열받고, 생각할 때마다 진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 남편의 자기에게 학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남편이 스스로 막 바람을 피운 얘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속 썩는 얘기.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다 아픔으로 들리더라고, 그 얘기가. 그때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저걸 살려 죽여 막 이런 마음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들. 사실은 목사와 성도 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간다는 건 그만큼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 아픔이 오더라고. 아픔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 집사님 살려주세요. 저 집사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저 집사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 남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랑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권면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사랑으로 그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고. 더 받들어 섬겨야 된다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라가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뜻이 지성을 다해 섬기면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는 그 남편이 감동해서 변화될 거라고. 이런 경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늘 주먹이 앞을 가리고 자기를 매도하는 그러한 아픔의 메시지들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인데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것까지 쓰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보라고 뭐 그런 건 잘 뭐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길래 생각할 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런 관계로 나아갔었을까? 뭘 했길래,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소망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우생활한 것이 진짜 감동이고 감격이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몇이나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고, 기뻐한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관계는요, 절대 돈으로 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은혜, 진정한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모든 것이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쓰는 것은 당연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깝다 느껴지면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쓸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물질은 아깝지 않아요. 내가 더 쏟아보면 쏟아붓지 아깝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열려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마음은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할 때 이러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이 찰찬 감옥에 있어도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역시 희열과 감사로 넘쳤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엇이 이렇게 기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비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 저와 여러분이 교제한다 그래. 교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복음으로 교제함. 교회가 복음을 위해 교제함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함.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위한 교제, 즉 복음을 공동 목표로 놓고 그것을 위해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덕교회에다가 이렇게 접목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공통분모의 것을 가지고 있을까? 성덕교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교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나누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성도교회에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꾸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막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이식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치려는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자기의 것을 헐어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도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교우들 중에서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아유, 저 사람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네? 딱 인간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뭐 있어서 저 사람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도리어 위로하고 사람을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후자의 삶을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자 중에 하나가 가서 그를 위해서 했던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한 성도 한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것이 덧입혀져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변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꾸준히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바울이 목숨이 다하는 그 기간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우들이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섬겨요. 목숨이 다하는 그간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사랑, 그 교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우들을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가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 내가 공급해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힘을 내시라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돈 하나 없어가지고 이제 쫓겨날 일이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그냥 밥이라도 한 그릇 먹자, 그러면서 뭐 봉투라도 하나씩 주고 그냥 너 너무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며칠 전에 그 남수단 선교사로 계셨다가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인데 한번 우리 교회 오십다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많이 힘드시다고. 선교사들이 되게 요새 힘든가 봐요. 되게 힘드시다. 제가 이렇게 손을 부여잡고 그냥 위로했습니다. 야, 요새 우리 교회들도 다 힘듭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위로하고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 자기 친구 중에 많은 선교적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손쪽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해줬다고 하면서 위로받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받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세가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점점 사랑이 메말른 시대에 있는데 오늘 우리 교우들이나 교회가 점점 사랑이 메말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게 뭐냐? 사랑의 회복이고 감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교들이 나폴레옹에게 찾아왔습니다. 젊은 대위의 특진을 청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추천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며칠 전에 비상한 용기와 지혜로 그 전투에서 그 대위 때문에 승전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날도 그 대위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폴레옹이 묻자 그 젊은 대위에 대한 소식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번 짤짤 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냄비처럼 한 번은 짤짤 끌듯이 무엇을 해내고 다음에는 싸늘하게 식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래서 인스턴트로 합니다. 짤짤 한번 끌어. 그리고는 끝나. 그리고는 난 저 사람 안 사랑했어. 내가 왜 저 사람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개고생을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가마솥 같은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마솥은요, 원래 처음에 끓일 때는 장작대기 그렇게 해도 안 뜨거워져요. 근데 이게 한번 가마솥이 불 붙으면은 뜨거워지면은 불을 끄고도 그 뜨거움이 넘치는 것이 가마솥의 위력입니다. 열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가마솥처럼 충성이 오래가는 신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교제에 있어서 그 초기의 열기가 꾸준히 계속되었고,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겼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충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뜨거움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냄비같이 한번 짤짤 흐르고 식어져 버린 내 심령은 아닌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내 사랑은 냄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가, 가마솥과 같은 신앙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가마솥과 같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사랑, 그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나 더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
내가 맨 처음 설교했던 사랑의 설교했고 이제 끝날 때도 그 사랑 설교 딱 하고 나 마칠 거거든요. 그 사랑 설교, 우리 목사님 베스트 설교했는데 맨 마지막 갈 때도 그 설교 딱 한다.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으나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더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극진히 사랑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